구주 예수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스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심 받아서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니 스님에게 은혜를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덮치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나를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이라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자리를 기억하고 주의 존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 저들의 부르짖음과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온다하시며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와 불신앙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또 무더위로 또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삼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며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담보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나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짓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산의 생식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지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교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언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 텔레반은 12살부터 45살까지 여성은 다 국가의 소유고 텔레반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나눠주기로 그렇게 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보고 참 기가 막힌 그러한 마음을 이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사의 이제 각오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만 비행기 밖에 이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참사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는 올림픽 후에 수해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나라가 큰 이유도 있지만 몇 달째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그만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하는데, 막상 그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환난이 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환난만 크게 보이니 기도도 하지 않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난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서 찾으시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가? 환난의 때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에 있던 야곱의 후손들의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의 왕이 애굽에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욕으로 고통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환난 중에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의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스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물려주소서 느니웨 백성을 회개시켜 멸망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인도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상처에 이제 싸매고 붓고 치료해주고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 위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신앙적인 부분이든지 생활적인 부분이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든지 환난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고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산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충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야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황당한 사건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황제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의 피를 그 제물에 함께해서 황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참 이제 황당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말대로 재수 없게 걸려서 그 한 갈릴리 사람이 그만 붙잡혀 가서 그 제물에 이제 피를 쏟게 되었어. 또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죽게 되었으니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런 일을 당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면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잎도 크고 키도 크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포도원에 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고자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3년 동안이나 찾아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농부에게 말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찔러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때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고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찌고 버리소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역사의 운행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기 전에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수고하고 또 땀을 흘리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은 경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의를 이루는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지만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버려진 막대기는 라면 한 그릇을 끓이는데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힘가 되면 주님께 사용되는 이 막대기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 생수가 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코로나19 4단계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나를 부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환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나를 부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은총 베풀어 질지어다. 아멘.